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38. 38번째 사연. 100m 절벽의 대둔산 독수리봉에서 기도한 이야기. 무릎 꿇으면 더 이상의 공간이 없는 독수리봉에서 기도했다. 용문골 골짜기에는 첫 번째로 좁은 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구멍으로 된 좁은 문이 있다. 그곳으로 나가면 철탑 망대가 나온다. 그곳이 내가 기도하며 수도 생활을 한 중심지였다. 또 여기서 30m 정도 바위 절벽을 따라 돌아가면 독수리 머리같이 우뚝 솟은 봉이 나온다. 독수리 목같이 쭉 뻗은 바위 절경이 끝나는 곳에 솟은 이 봉은 꼭 독수리 머리같이 생겼다. 독수리 하면 성경 이사야서 46장 말씀이 떠오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동방에 독수리를 보내어 나의 모략을 이룬다 하셨다. 그 성구를 보면 우뚝 솟은 이 봉이 생각났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곳을 독수리봉이라 지칭하게 하셨다. 나는 20년 동안 대둔산 용문골 제1의 기도 장소에서 70% 이상 기도했지만 가끔씩은 독수리봉에 올라가 기도하기도 했다. 대둔산이 관광지가 되기 전부터 다녔는데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이 독수리봉을 찾았다. 성경의 깊은 뜻을 깨달으려 할 때 혹은 집에서 형제들이 나를 본격적으로 찾으러 다닐 우려가 있을 때에는 위험한 환경을 무릅쓰고 의미 깊은 독수리봉으로 올라갔다. 독수리봉은 한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더 이상의 공간이 없는 아주 좁은 곳이다. 혼자 겨우 앉거나 설 수 있는 공간이다. 둘이 올라가도 위험하다. 삼면이 100m 절벽인 암벽 지역이기 때문에 서로 몸길이 걸려서 넘어지기라도 하면 낙상 사고로 죽는다. 혼자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 서 있으면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바다 전복같이 바닥에 착 붙어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 독수리봉에서 기도한 것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곳이 독수리 머리를 상징하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머리는 생각하는 지체이다. 그와 같이 독수리 머리에 올라가 있으면 생각이 잘 났다. 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이 잘 들리고 영의 세계의 소리가 들렸다. 물론 예전에 사명을 받고 기도할 때 그런 소리가 들렸지.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시에는 그 재미로 독수리봉에 가서 더 기도를 했다. 독수리가 바위 절벽에서 산다더니 내가 그와 같았다. 독수리봉은 대둔산 전체의 중심지다. 어느 날 이곳에서 기도할 때 독수리 형상을 보게 하셨다. 눈을 뜨고 서서 좌우로 대둔산을 보니 독수리가 양 날개를 펴고 있는 것 같이 훤히 보였다. 또 독수리봉 앞에는 장엄한 하나님 바위가 있는데 그 높이가 150m나 된다. 그리고 독수리봉에서 산 쪽으로 보면 대둔산에서 최고 멋지고 아름답고 수영이 좋은 작품 소나무가 있다. 500년이나 된 안반솔이다. 2015년 3월 16일에 휴거 행사를 할 때 이 소나무 위로 구름 기둥이 하늘까지 치솟는 표적이 일어났다. 이같이 하나님이 징조로 쓰신 예사롭지 않은 소나무라서 우리는 이 나무를 휴거솔이라고 칭한다. 휴거란 하나님을 절대 사랑해서 그 결과로 자기 영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소나무 앞에서 내가 20년 동안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사랑의 상징 휴거솔로 표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위험한 코스라서 일반 사람들은 못 가는 곳이다. 예전에는 아는 자만 독수리봉을 다녔다. 위험하고 외져서 일반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곳이다. 산을 잘 타는 자라도 위험한 코스라서 몸에 소름이 끼치고 발바닥과 머리끝에 전류가 흐른다. 이 봉을 다니려면 목숨에 밧줄을 메어놓고 다녀야 한다. 그냥 가면 90% 이상 사고 날 수 있는 위험한 길이다. 직선 절벽 100m 코스를 손잡이 없이 바위를 잡고 거쳐 가야 된다. 독수리봉에 갈 때 그곳이 최고로 위험하다. 지금은 국가에서 위험 지역으로 보고 철조망으로 못 가게 막아 놓았다. 섭리 사람들도 금지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이 봉에 가고 싶을 때는 다른 길을 이용해서 다니나 그 길도 역시 독수리봉에 오를 때는 극히 위험한 곳을 거쳐야 되기에 어렵다. 가는 코스가 100m 이상 되는 절벽이니 발 한번 잘못 디뎌서 떨어지면 정말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무작정 가서는 안 될 곳이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 다닐 때라 그렇게 위험한 줄 모르고 다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바위가 미끄러워 정말 위험했다. 안전벨트도 없이 다녔기에 겨울철은 특히 사고 위험률이 99%였지만 하나님이 예수님과 천사들과 같이 항상 함께 해주셔서 굴러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나를 잡아주지 않으셨으면 암벽 타는 기술도 없던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겨울에는 눈 때문에 미끄러우니 전문가들만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길이다. 암벽 타기를 하는 자들도 구사일생하는 길이다. 독수리봉에다 안전벨트를 매놓고 올라가도 무섭다. 보통 암벽 타는 자들은 줄을 매놓고 다니는데 나는 겨울철에 올라갈 때도 줄 없이 다녔기에 너무 위험했다. 한번 실수하면 바로 죽는 것이었다. 그때 내가 신은 신발은 고무신이었다. 고로 더욱 미끄러웠다. 손에 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고 잡는다면 바위인데 눈이 많이 쌓여서 바위를 잡으면 온통 눈이었다. 그러므로 다닐 때마다 목숨을 걸어놓고 목숨 줄을 잡고 다닌 것이다. 여러 번 미끄러져서 떨어질 뻔했던 때가 기억난다. 한 번은 내가 오늘 추워서 어떻게 기도하고 가냐 하고 딴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다 미끄러졌다. 순간 아찔했는데 미끄러져 내려가는 중에 손으로 바위를 잡아 다행히 살았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으니 그때마다 하나님도 잡아주고 성령님도 잡아주고 예수님도 잡아주느라 절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것이다. 독수리봉에서 기도할 때 졸지 않고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독수리봉에 올라 기도할 때 참으로 죽을 고비가 수십 번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안 죽었다. 이 봉은 지금도 올라가 보면 너무나 좁아서 기도하다 졸기만 하면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곳이다. 독수리봉에서 쳐다보면 삼면이 모두 바위 절벽 100m가 넘고 한쪽 올라가는 곳에만 겨우 발 디딜 틈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다가 한 번도 안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만약 떨어졌다면 아무것도 잡을 것 없이 100에서 150m를 그대로 구르게 되니 살 수 없는 것이다. 겨울에도 위험했지만 여름철에는 잠과 싸워야 했는데 내가 한 번만 졸았으면 떨어져 죽었다. 나도 모르게 졸 때도 있었겠지만 잡아주신 것이다. 이것 역시도 전능자가 역사해 주신 표적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지 않고서는 나도 모르게 조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겨울철에도 여름철에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예수님과 같이 나를 꼭 잡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곳에서 비 오는 날 미끄러져서 떨어진 사람도 있었다. 여러 사람이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데 관광하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오른다. 여기서 보면 용문골 전경이 다 보이기에 그것 보려고 무작정 올라가는 것이다. 독수리봉은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할 것 없이 365일 어느 날도 안전한 날이 없었다. 그만큼 위험한 자리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 신같이 천사같이 다니며 이곳에서 기도하게 하신 것이다. 그 기간에 안 죽게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셨으니까 오랜 기간 기도하러 다녔어도 안 죽고 산 것이다. 지금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데도 싫다고 안 갈 정도다. 옛날에 독수리봉에서 죽을 고비가 정말 많았기에 전능자 삼위일체가 지켜주셨던 것이 더욱 생각난다. 깊은 기도를 통해 영계에 들어갔을 때 무의식 중에 일어나 걸었다면 나는 끝장이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여기가 독수리봉인지 방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더 위험해진다. 영계로 들어가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영계에 들어가면 어느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걸어간다. 그런데 독수리봉에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에 산 것이다. 만일 영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 일어나서 걸어갔으면 공중에서 그대로 낙하했다. 생각해보면 무서운 환경에서 기도를 한 것이었다. 한 번은 기도하러 굴로 들어갔는데
정령코 굴 안에서도 최고 깊은데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다. 며칠간 기도한 후 눈을 떠보니 내가 기도를 시작했던 장소에서 위치를 옮겨 기도하고 있었다. 어떻게 되었나 보니 기도하면서 영계에서 걸어 다니며 기도를 한 것이다. 그때 내 육신이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이와 같이 기도할 때는 무의식 가운데 딴 데로 가 있기도 한다. 방의 아랫목에서 기도하다 나중에 보면 윗목에 가 있기도 한다. 무의식 가운데 움직이기 때문이다. 내가 만약 독수리봉에서 일이 했다면 끝장이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으니 신기하지 않느냐. 기적이다. 표적이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안전망을 뒤집어 씌워 놨던 것이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하다. 꿈 같은 지난날이지만 실제로 그리했던 것이다. 거기서 기도할 때 내가 더 신경 써서 내 허리끈을 바위에 메고 기도했으면 안전했을 것인데 그때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못했다. 그러다 보니 참으로 위험하게 기도했던 것이다. 지금은 이 봉에서 기도할 필요가 있으면 바위에다 나를 로프로 묶어 놓고 할 것이다. 2021년에도 가보고 서미와 예수님과 천사의 보호를 실감했다. 가끔 제자들이 독수리봉에 가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해도 안 갔다. 위험도도 높고 끔찍했던 옛날 생각이 나서였다. 그러다 2021년에 몇 명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러 갔다. 무서워서 독수리봉에 오르기 싫었지만 목적을 위해 할 수 없이 위에다 밧줄을 매놓고 달달 떨면서 올라갔다. 그러면서 그 전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다녔을까 생각했다. 그날 독수리봉에 올라 기도하는데 눈물만 쏟아지면서 아, 하나님과 성령님이 늘 나를 붙잡고 다니셨구나 함을 절실히 깨닫고 더 감사하게 되었다. 그날 내가 기도했던 곳을 보여주려고 큰 형도 데리고 갔었다. 그런데 큰 형은 독수리봉까지 감히 올라갈 수 없다고 더 이상 못 가겠다고 10m 밑에서 쳐다만 보더니 내가 이런 곳에서 기도를 했구나 하며 생각을 깊이 하는 모습이었다. 이같이 극적으로 하여 엄청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러더니 내가 지난날에 행한 것을 인정했다. 옛날에 기도하러 다녔던 때를 떠올리면 겨울철에는 미끄러질까봐 눈이 쌓인 바위를 헤치며 눈이라도 잡고 다녔던 기억이 나고 여름철에는 조심해서 다람쥐처럼 바위에 붙어 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때는 맨손으로 암벽 타기를 잘했다. 하나님도 바쁘시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늘 나만 붙잡아 주실 수는 없어서 내게 암벽 타기를 가르치신 것이다. 한 번은 독수리봉에서 기도하려고 바위를 올라가는데 건너편에서 암벽 타기하는 산악 회원들이 소리를 지르며 위험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자기들은 암벽 타기할 때 줄을 매놓고 하기 때문이다. 독수리봉은 암벽 타기 전문가는 조심해서 한번 가볼 만한 곳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줄을 매놓고 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듣고 읽는 데서 만족하고 가지 말기 바란다. 독수리봉은 굳이 안 가도 월명동 별봉정에서 망원경으로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인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독수리봉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나머지는 앉을 장소가 없는 좁은 공간이다. 하나님도 발 디딜 곳이 없으니 허공에 떠서 나를 쳐다보셨다. 그렇게 좁은 곳이다. 수도 생활을 할 때는 이곳에 앉아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니까 운동도 했다. 운동이라 해봐야 기지개 켜기 아니면 다리 펴기 운동인데 그것조차 위험한 때가 많았다. 또 오랫동안 기도하다 일어서면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릴 때가 있다. 그럴 때는 정말 위험하다. 휘청이다 독수리봉에서 떨어지면 비행기가 공중에서 낙하하듯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높은 독수리봉에 서 있으면 발바닥이 간질간질, 뇌가 어지러질,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현기증이 났다. 이 봉에서 기도하는 기간 내내 천사도 보호하고 예수님도 보호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늘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떨어지지 않고 기적적으로 살 수 있었다. 이같이 나를 돕고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의 육과 영을 살리는데 쓰시고자 함이었다. 나는 이 뜻을 깨닫고 20년 동안의 수도 생활을 끝마친 후 산에서 내려와서 34세부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평생 도와 육을 살려주고 영을 살려주신 것을 귀하게 생각하여라. 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성자와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